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통해서 소위 예언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언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정감록이라는 것이 있죠. 옛날 어른들은 정감록을 참 많이 보셨던 것 같고, 일제시대 조선 말 그 전으로 정감록에 대한 말들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피란 가고 이사 갔던 이야기를 저도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참 많이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략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 이씨 조선이 망하고 언젠가 정시성 가진 사람이 계룡산의 도읍을 정한다. 새 시대가 온다. 그런 것이죠. 그 과정에 이런저런 수많은 난리들이 있어서 그 난리통에 죽지 않으려면은 이제 좀 어디 가면은 안전하다. 그래서 십승지지라는 곳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 조선 팔도에 전국에 10군데 아주 안전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은 어떤 난리가 나도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풍기, 속리산, 안동, 공주 이런 아주 궁벽진 산골을 안전한 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옛날 많은 분들이 이제 난리가 나면은 그런 데로 피난을 갔던 것을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외가가 이제 보은이거든요. 그래서 좀 6.25 때도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부모님들 또 이제 그쪽으로 피난을 좀 얼마간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워낙 산이 깊어서 인민군들이 이제 보은 그 외진데는 들어오지 않아서 얼마간 안전하게 지냈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근데 그런 것까지 맞물려서 이제 그때 당시도 정감록 이런저런 얘기들이 회자됐던 시절이 아마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그냥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돼서 말 그대로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처럼 치부되지만 한때 조선말 혹은 일제 6.25 이때 이런 것들이 사회가 불안하니까 상당히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시대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그런 예언서가 있다면 소위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서가 있어서 그때 2012년도에 지구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서 그때 행성들이 일렬로 된다, 십자 형태로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우주 전체에 큰 혼란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한동안 많이 회자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주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한때 소동, 한때 소문으로 그냥 다 넘어가고 마는 그러한 먼저 세상적인 잡학적인 예언서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성경이 구약, 신약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에는 분명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수많은 예언서, 선지서들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서에 부분적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계시록 가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아주 크게 하나님 말씀으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셨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아주 짧은 몇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당하시고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 또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등산하는 목적이 있고요. 부산 가는 분 부산을 갈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서울 가는 사람 서울 갈 목적과 이유가 나름대로 있지요.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소풍 삼아서, 그냥 산보 삼아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장 33절 34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쭉 함께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도중에 12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시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말씀을 합니다. 잘 귀담아 들어라. 봐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그냥 예루살렘에 시내 구경 가는 거 아니다. 쇼핑 가는 거 아니다. 그냥 산보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건 비유가 아니고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같이 동행하는 말씀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첨부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올라가노라 라는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이 그냥 자의적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통, 고난 당하심,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죠. 예수님의 탄생, 또 생애,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 수십 군데 예언서가 여기저기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고난의 예언이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낮 시간에 시편 22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2편 18절 보시면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겉옷, 속옷을 로마 군인들이 또 나누어 갖고 제비 뽑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5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 손에 넘겨지시면은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에서 7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구약에 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큰 흐름으로 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또 신약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100%다 완성됐다, 성취됐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신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이 뭐냐? 구약 혹은 신약, 예언과 성취라는 이제 큰 두 단어로 말을 하죠. 예언하고 성취됐다. 예언 미리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큰 두 가지 단어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곧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 이런 그림으로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할 때 구약, 약이라는 말이죠.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은 약속과 조금 좀 달라요. 이제 약속은 이제 수평적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제가 여러분이 저랑 다음 주에 커피 한잔 하십시다. 이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제가 갑자기 좀 배탈이 났든지 어디 좀 급한 일이 생기면은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 관계 속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것이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수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기, 이것은 절대로 변경 불가능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것이어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것이라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동 불가능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제 말씀할 때 구약, 신약, 이 약자가 이제 언약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려고 억지로,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억지로 풀다 보면 그것이 잘못되는 거죠. 그런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그 시대나 역사가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려고 들다 보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삐딱선을 타게 되고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르는 걸 그냥 모른다고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목사나 신학자나 어느 누구나 성경 100% 아는 사람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100% 다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단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난의 구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꿰뚫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가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성경 말씀이 의도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자기들에게 이해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해석을 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것이 이단이 되고 또 현대 많은 소위 이제 지성인들, 막 지적인 궁금증이 있는 대학생들,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미혹이 돼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은 다 몰라요. 여러분도 성경은 다 모르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모르는 건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것 아니고요. 또 그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흐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나 아주 시시콜콜 이런 것이 다 한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불가능하다. 적당히 과로가 있고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또 이제 깨달음 주시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요.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남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하심 이것만 우리가 마지막 약속으로 붙들고 있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또 그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죠. 저기로부터 다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와 같은 동행 성경 말씀인데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 또 이게 좀 부언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를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합니까? 이 말씀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또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는 그런 신비가 있게 되죠. 이런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성경 읽는다고 다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니죠. 한 번 읽을 때 아는 것이 있고요. 5번 읽어야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또 10번 읽어야지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는 게 있고 또 10년 믿어서 아는 게 있고 30년 믿으면 또 알아지는 게 있고 죽기 직전에 또 알아지는 게 있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대심을 가지시고요. 호기심을 가지시고요.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놀라운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의 신비 또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신기한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매일매일 읽으실 때 좀 눈이 밝아지시면 좋겠어요.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하나씩 둘씩 깨닫고 알아갈 때마다 성경 읽는 기쁨이 있고요. 또 믿어지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 내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 이런 것들이 오늘도 하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